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과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정제적인 의문제기, 그리고 예수님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답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의 그 이유와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구속사의 중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마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으며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부르심을 받아 즉시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랐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제자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생전에 예수님의 12제자로 따르고 부활을 목격하여 12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기록된 점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전에 누군가에게 물어보았다거나 얼마 동안 생각해 보았다거나 가족과 상의했다거나 하던 일을 마무리하였다거나 하는 내용을 추정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시 순종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서 보면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마태는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들러 별 설명도 없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니 당황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였을 때 피조물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이것을 즉시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때 세리와 죄인들이 그 식탁에 함께 하였다고 나옵니다. 마태도 세리였으므로 식탁 교제한 세리들은 그 동료들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구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나 유형 그리고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인지를 특정하여 알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중심 개념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뜻과의 대립 관계가 펼쳐집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매우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재량이 많았고요. 정해진 것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어 부를 축적하는 모습에 대한 적개감과 로마에 충성하는 민족의 배반자와 같은 정치적인 적개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세리도 죄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세리가 당연히 죄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결국 죄인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몹시 불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스스로 율법에 정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입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돌로 치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돌로 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거하여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자칭 의인입니다. 자칭 의인들의 위험성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죄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도 죄인이고요. 예수님도 정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의거했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 일부 혹은 대부분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경건 생활을 유지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당초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문제이며 본질적인 죄,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리새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였는지 알고도 그랬었는지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는 당시 신약 성경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본질적인 타락의 죄는 하나님을 알고도 창조주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스스로의 의인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리지 않고 정죄하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정죄하는 질문을 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하는 간접 증거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본인께는 질문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겠지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에 대한 의문 제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동기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병은 바로 죄입니다. 병든 자는 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병든 자, 죄인을 고치는 방법이 매우 상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사 이야기 이후에 호세아 6장 6절 전단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의사는 병든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제사로 병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상식적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제사로 단번에 제물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문제이지요. 그 과정에서 인애, 즉 긍휼을 원하시고 스스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복음에 어려움이 있고 바리새인들에 대하여도 긍휼함이 드는 것이지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제사를 원합니다. 단 그 제물이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을 악인들이라고 치환해 보면 조금 더 성경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시편 6장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의 참회시 중에서 회개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가 임한 후에 다윗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악인은 사단을 함의하기도 하지만 악한 영혼들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스스로를 경계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과 어울릴 때 악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어찌 보면 상식적이기도 하거니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방법으로 죄인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죄인들과 어울려도 죄의 영향을 받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함께 매라고 하셨고 당신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죄인들과 어울려서 죄인들을 전도하고 죄인들을 구원으로 안내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도 그렇거니와 우리도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지만 저희는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십자가의 피의 용서와 부활을 통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인됨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속죄받은 죄인임을 인정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함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십자가의 죄의 용서로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엄밀히는 속죄받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받음을 넓게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 함의에 죄인됨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칭 의인이라고 표현함에 죄된 속성이 보통 있습니다.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돌리는 죄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고 정죄입니다. 이것은 물론 죄인됨을 고백하여도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밖에는 길이 없지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죄를 자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믿음과 함께 오는 혹은 선행하여 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회개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롭다 칭하시는 믿음과 구원은 반드시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죄인과 함께 교제함으로 죄인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나아가시는 귀하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동료들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이자 방법이었습니다. 전하고 벌레 같은 저희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대신 짊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힘으로는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한 타락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진리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좁은 길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스스로 의인됨으로는 불가능한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임을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죄인인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믿음으로 주의 고난과 멍에를 함께 지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